우리가 사랑하는 김형익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우리 김형익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설교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인데, 이 책의 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이고 또 동시에 성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순종해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일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었을 테고, 또 순종하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도 알고 의미도 알지만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보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를 하면서도 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머뭇거릴까요? 김영희 목사님은 이 이유를 두 가지 결핍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결핍이 뭐냐? 권위 인정의 결핍이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이 자유라는 개념이 거의 최고의 선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삶에 끼어들 수 없고 간섭할 수 없어요. 불편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성적인 정체성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유니까. 이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부모가 이제는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좀 가르침을 하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버려두라고. 말은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종종 그것을 느끼죠. 학교는 어떨까요? 요즘에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뭐만 하면은 사소한 일에도 전화를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도저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교권이 추락했죠. 선생님들이 오히려 긴장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상사의 조언이요, 이제는 이 나를 아껴서 내가 좀 잘 되라고 하는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꼰대질한다. 꼰대로 치부해버려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시대가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유와 내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와 습관들이 우리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단순한 어떤 삶의 지침 정도로, 조언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아까 두 가지 결핍의 말씀드렸는데
더 근본적인 결핍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저변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 내가 하루에 적어도 기도를 20분 이상은 해야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둔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죠. 하나님 뭐 어차피 나 사랑하시는데 다 용서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이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는 부담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관계가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나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좀 벗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발견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은혜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모든 세상은 비은혜의 원리로 돌아간다. 비은혜, 은혜와는 반대되는 말, 은혜가 없는 세상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 뭐 대본에 알 수 있죠. 요즘에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SNS,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내가 무슨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좋아요를 누릅니다. 근데 그 좋아요의 숫자와 또 팔로워의 숫자가 그의 삶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조회수가 중요하고 구독자 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11명입니다. 분발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내가 올린 컨텐츠를 사람들이 평가하니까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어그로 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제목은 그럴싸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없는 거예요. 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분, 아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뭐 대학교까지 뭐 인생의 진로를 유치원 때 다 결정해놔요. 그 코스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코스. 철저하게 학생들이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수능 한 번의 점수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명문대를 진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잘 왔니, 수고했다 이런 말보다 너 오늘 시험 몇 점 받았니? 이게 인사말이 되어버린. 다 평가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직장 가니까 더 심해요. 분기별 실적이 얼마니, 뭐 매출액이 얼마니, 이걸로 다 이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다 환산을 해버립니다. 성과급이 또 승진이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 결정돼요.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퇴출당합니다. 인간관계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는 뭐 학벌, 뭐 직장, 연봉, 외모 이거를 다 수치화해가지고 이 점수를 다 매겨요. 점수랑 맞는 사람이랑 매칭을 시켜줘요.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 이번에 1등 하면 내가 네 원하는 거 사줄 거야. 아니면 성적 떨어지면 너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체득된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셔. 내가 잘 살아야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뭐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두세 개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신 다음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이에요. 12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게 하셨고, 그 아들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고 다음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담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담긴 약속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 민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은혜죠, 은혜. 그러니 21절이에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원리를 매우 굉장히 통찰력 있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용납은 순종의 뿌리이지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용납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납은요, 우리의 순종의 근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보니까요, 저마다 이 퀘스천 마크가 하나씩 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요, 특히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조건들이 나와요. 22절 보십시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25절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당연히 얻게 되는 결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상이에요. 최근 들어 제가 이제 몸에 이상을 느낀 거죠. 이제 너무 피곤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입었던 바지들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죠. 결과를 받았더니 여기저기가 이제 비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이제 개인 트레이닝 PT를 받으려고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수업 첫날에 이제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식단을 다 짜오셨어요. 운동 계획표도 다 짜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회원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몸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려면 매일 오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식사량도 줄이셔야 되고요. 몸에 좋지 않는 햄버거나 치킨이나 이런 거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몸이 더 망가질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악화가 되겠죠, 건강이.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 선생님을 향해서 당신은 너무나 조건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내가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한다고 할 수 있지? 라고 그 선생님을 향해서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조건절도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때 오는 복과 그것을 벗어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 때 얻게 될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빚어지는 나쁜 결과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햄버거를 끊고 야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없고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반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오히려 감사와 신뢰 표현으로서의 순종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행복이 찾아와요. 순종은 부담이 아니에요.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그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명령들을 언급하십니다. 24절부터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의 수를 채우리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 명령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뭘 약속하고 계시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유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근데 이 풍요와 다산은 가나안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다산만큼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년이 들고 애들은 많이 낳아가지고 농사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야지 나라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습니다. 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풍요와 다산이 허락된다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가나안 땅에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들을 섬기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겠다. 저들을 섬기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릴 것을 아셨어요. 행복을 준다고 약속은 하지만 결국 그 끝이 불행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32절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바알과 아세라가 행복이 아니라
올무래요, 올무. 불행이 될 거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약을 맺어야 됐거든요. 결혼이 그 조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솔로몬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신당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더 비극적인 예가 아하방 아닙니까? 아하방이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였어요, 솔로몬과. 그러게 되면서 바알 신전이, 아세라 목상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왕궁에서 지내도록 했어요. 그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똑같은 진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리처드 포스터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었어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을 향한 지나친 마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복이 아니라 그 반대길로 걷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주식을 통해 하루하루 동향을 보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면 늘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주식을 묵상하게 된다. 혹시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퇴근하면 집에 가서 주식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글의 내용 중에서 어떤 그 영상의 내용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던데요. 몇 년간 주식 투자 공부했는데 대부분 돈을 잃는 진짜 이유. 확 끌리시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 요즘에 3프로 TV라는 채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한 분이 이제 나오셔서 경제 전문가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것은 허황된 꿈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게 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이 성장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데, 그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진석 작가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식 투자, 이 게임은 항상 당신이 지는 게임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해보지 않아서 지는지 이기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프리미어 리그를 뛰는 박지성 선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냐? 동네에서 조기 축구회에서 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버셔야죠.
우리의 경제를 우리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벌어야죠. 근데 우리의 중심을 한번 보자고요. 주식 투자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 주식을 향한 그 믿음이 더 크진 않은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여요.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일 것이다. 네가 이것만 가지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이면서 미국의 작가, 사실 몇 년 전에 타계를 했는데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분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린 통찰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예배한대요. 숭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돈을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쾌락을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자녀를 예배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으로 남을 뿐이래요. 그리고 그 숭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거의 모두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린다. 우리가 다스릴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드는데요.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족하지 않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결코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하죠.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죽기도 전에 1000번 만번을 미리 죽는다. 얼굴 미모와 어떤 매력을 숭배하면요, 주름 나는 게 죽음이에요. 주름 하나 생기는 게.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통찰을 가졌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 당장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근데 여러분, 이 더디게 응답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30절을 다시 보세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한 번에 쫓아내 주시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이 탁탁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냐고요. 막 기쁨으로 하겠죠. 막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쫙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계속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더디게 응답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들짐승과 그들이 우리를 해할까 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이것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정확하게 아신 그것을 정말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분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선택이 될 거예요. 율법적인 의무감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 나를 치실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유 무서워라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가는 순종의 길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길로서의 순종, 우리 모두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차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제가 부산을 떠나오고 나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청년부를 같이 섬겼던 부장 집사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사실 이분의 삶을 보면요,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이 그 상하수도 설계를 하시는 그 회사의 대표시거든요. 근데 이 상하수도 설계라는 것은 일이 주어질 때에 그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게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을 줘야지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따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뒷돈을 주고 공무원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일을 따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정직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걷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이 없죠. 일을 주지 않죠. 근데 그 시간에 오히려 실력을 다듬었대요. 직원들을 독려하고 우리 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신뢰를 주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의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수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시에서 그분을 찾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시에서 그분을 찾아요. 실력이 좋으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속이지 않는다, 믿으니까 일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 때도 초대를 합니다. 시에서.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저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치킨집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감자탕집을 오픈하시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결정은 아닙니다. 이분의 결정이에요. 내가 주일에 문을 닫자. 여러분 음식 장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문을 닫는 거는요, 굉장한 매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문을 닫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6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세요. 순종했더니 결과가 좋았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마음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순장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되잖아요. 2년 반 정도가 흘렀으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던 우리 순원분들이 이제는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진짜 양육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에 들어가시고 복중삼에 들어가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전도 폭발을 하시면서요, 정말 완고했던 분인데 그 대상자가 그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르더란 거예요. 완고했던 그분이 마음이 확 열리시면서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더란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정말 사명으로 받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친구를 모시고 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또 형제를 데리고 와서 그 형제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한번 예배라도 드려보겠다, 다음 주부터 내가 예배당 나오겠다. 순장님들이 한결같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순장님, 제가 순종하길 너무 잘했어요. 순종하길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이 경험이요, 몇몇 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당장 어려웠고 또 손해볼 것 같은 그 순종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순종의 기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면 모두 벗어버리세요.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먼저 주신 그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더 얹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요, 더 고달프고 예수 믿기 전보다 자유가 없고 구속된 것 같고 그런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이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에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목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이 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더딘 것 같은 그 상황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면서도 주지 않으시는 까닭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를 당할까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까봐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믿고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오해를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을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의 모든 오해를 벗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서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길 원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침체된 마음과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했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살아가기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